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그를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구원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중국이 자랑하는 유적 가운데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을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가면 만리장성에 한번 올라가서 걸어도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싶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람들이 북쪽에서 침입하는 본인들이 원캐라고 부르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두려워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에 1100년 동안에 중국이 3번이나 이민족에 의해서 크게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왜 3번이나 침입을 당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을 잘못 쌓아서가 아니고 성에 뭐 구멍이 나서도 아니고 산사태가 나서도 아니고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줘서 결국은 그 만리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사냐 죽냐, 한 가정이 사냐 죽냐, 한 민족과 국가가 사냐 죽냐 하는 것이 세상적인 조건과 외부의 위험과 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가정을 지키는, 그 교회를 지키는,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의미를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고 또 얼마만큼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요, 미국에 있는 미국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모이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뭐 사람 만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세상도 위험에 처하고 교회도 죽어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 일을 소홀히 하면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특별히 본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유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3번이나 적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바벨론에 와서 벌써 쑥대밭으로 만들고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과 또 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나라는 멸망했어도 민족으로서 우리 자존심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앙의 파수꾼, 영어로 하면 왓치맨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 가정, 내 자신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신앙의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파수꾼인 왓치맨인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신앙의 파수꾼으로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누구 권사를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싫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그것을 통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말을 우리 여호와 증인들 때문에 파수꾼이라는 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파수꾼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 사람들이 써서 그런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오늘날로 말로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보초병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파트로 얘기하면 아파트 경비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잠든 그때 누가 돌아다니냐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도둑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또 성을 침입하려는 스파이들 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남들을 잠드는 그 사이에 잠자지 않고 성을 깨어서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가 들어야 돼요? 신앙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내 자신이 현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세상의 위험이 되는지 무엇이 세상의 위협이 되는지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고 내가 말씀을 한 번도 실천해 보려고 애써보지도 않고 제가 무엇인지 세상 앞에 다가오는 위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겠죠. 내 자신도 믿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교회 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정말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 길을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세상에 바쁜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정말 안 된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진리가 있고 정말 교회 나가는 것이 나의 영혼에 당신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교련 수업이 있었고요. 교련 교육의 하나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리트릿 수련회를 가듯이 전방부대에 가서 4박 5박 그렇게 전방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면 대학생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방부대에 가가지고 군사훈련을 받고 오면 군대 입대했을 때 3개월을 깎아준다고 그랬습니다. 3개월을 단축시켜준다. 이게 돈도 아닌데 깎아준다고. 단축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3개월을 더 해야 되고요. 대학생들은 3개월을 단축하는데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중에 하나가 38선에 가서 보초를 서는 형역병들과 함께 밤에 보초를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가 늦가을, 초겨울 정도가 됐는데 38선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온도가 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이 보초 서는 현역병들이 그냥 따뜻한 옷이 따뜻해도 나가면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문지를 주면서 신문지를 바지 속에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추우면 내복을 입잖아요. 내복을 준비 안 해갔으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바지에다가 제가 입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홈리스들이 이렇게 신문지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것처럼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추우면 한번 해보세요. 신문 사다가 이렇게 갖고 재밌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바람이 부는 그 밤에 아무도 없고 뭐 38선에 선다고 뭐 스파이들이 오나요? 아무도 안 오는데도 올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현역병들이 실탄을 들고, 실탄이 거기 잠겨져 있습니다. 실탄을 넣고 실제 총을 들고 서 있는데 그 보초를 서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야, 지금 내가 살던 청주나 서울이나 밤거리 대전에 가면 지금 레온사인이 넘치고 도시의 밤거리마다 술에 취해서 휘청휘청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렇게 외롭게 보초를 서는 젊은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 지킨다고 젊은이들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인생 내일 끝날지도 모른다고 마시자 즐기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something,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청년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의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다 생각을 하면 그냥 젊을 때 끌려와서 보초를 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젊은이들이 한 번 정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의 보초병이 되어서 남들 하지 않는 일들, 남들이 깨어있지 못할 그때 깨어서 기도하고 남들이 말씀 안 배울 때 세상 지혜만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베푸는 삶을 배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추운 겨울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것이 청년들에게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안심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디가 잘 돼요? 가정이 잘 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힘들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잘 되고 또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둠 속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깨어서 말씀 보고 한 번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사는 그 일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왔던 죽음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심판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비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보초 서는 그 일이 힘들고 나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된 그 일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항상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너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를 기울이든지 귀를 기울이지 않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전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돌아서면 그도 살고 너도 살 것이고, 만약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의 죄의 결국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인의 결국을 맞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히브리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닫혀 있고 얼굴이 뻔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누구의 말이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싫어서 난 말씀이 안 들려요. 이거는 목사가 싫은 게 아니라 누가 싫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싫으니까 그 사람 말 듣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미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 뭐 이런저런 유혹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아야 말이 통하지만 말만 통해가지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로 말을 못해도 뭐가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통하면 얼마든지 소통이 됩니다. 언어는 같아서 잘 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면 선지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잘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왜 입 아프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회자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애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는 애한테 계속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굳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했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말씀에 듣고 성장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래도 주일날 되면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면서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음의 길을 가는 일을 돌이켜 세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너는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 미리 판단하지 말라. 너는 내가 내게 분부한 일, 당부한 그 일을 그냥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조금 얘기해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참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또 격려해주고 싶고 또 잔소리도 하고 싶고, 그런데 뭐 얘기를 해도 1년이 아니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래도 똑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사람 기분만 상하지 내가 왜 그 얘기를 또 계속해야 되나 하는 그 에스겔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결과를 예단하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도 내가 그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어,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가 바뀌겠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우리 가장과 남편과 아내가 바뀌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근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듣든지 말든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로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1892년에 한국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내안에서 전도를 했던 수월론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여성교사가 있었는데 항해도 안악 장날 장터를 돌면서 그 당시에 많이 하던 노방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악골에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리면 장사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앙당에 들러가지고 제발 오늘은 김익두라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성황당 앞에 돌멩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알론 부인이 장터에서 우연히 이 악명 높은 김익두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전도지 하나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김익두가 그걸 받고 참 전도지 잘 만들었네요. 다음 주에 저도 한번 교회 가보겠어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코를 풀어버려서 딱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알론 부인이 화가 났죠, 그렇죠? 생명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전도지를 줬는데 종이를 구겨가지고 코를 풀어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 오늘 밤에 코가 썩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해서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서 코가 썩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김익두라는 악명 높은 사람이 스왈론 선교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썩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왈론 선교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코가 안 썩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김익두 그분이 뭐가 돼요? 깡패가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아니면서 자꾸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어떤 것들은 내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는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인간적으로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선교의 자리, 선교장, 미션 필드로 알고 우리가 신실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신실한 선교사라는 것은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많이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시적 결과물이 없는 곳에서 오랫동안 애쓰고 성실히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너는 너의 신앙의 현재 나우가 항상 살아있고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죠, 그렇죠? 과거가 어때요, 여러분? 다 그렇듯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 보더라도 교회에서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면 장관님이 우리 장로님이 옛날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던데 뭐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 옛날 생각이 나요. 저도 아버지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과거 생각이 나는데 사실 나에게나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은 이래도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까 못 움직여요.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해도 내가 과거에 이런 일 하던 그 좋은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과거에 잘한 일,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신경 쓰고 열정을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누군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거기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헌신의 삶을 살았어도 오늘이 미약하고 악을 행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너는 악인에게도 가지만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 지금은 흐지부지 하면서 사는 자에게도 가서 어떻게 얘기하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과거에 교도소 갔던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높이 내리고 초범이거나 과거가 깨끗하면 그것을 참작해가지고 10년 살 거를 5년으로 깎아주는 이렇게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하는데 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잘한 것은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시고 자비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한 거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도 현재가 과거와 같지 않다면 과거에 잘한 것 기억해서 현재 잘못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거지 과거 해상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김치도 이렇게 많이 남았고 또 식당에 가서 이런 일도 많이 했고 성가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뭐 저런 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봐달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좋은 과거든지 잘못한 과거든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아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많은 과거에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이력서를 하면요, 제가 다윗보다 나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사람을 뭐 죽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섹스 스캔들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낫지만 다윗의 장점이 뭘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은 잘할 때도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 않았고 잘못한 후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 때 그 현재에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잡고 돌아서는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 넘어질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도 잘못도 과거요. 과거에 잘한 것이 있어도 잘한 것도 과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한 것에 우쭐하지 않고 과거에 잘못한 것에 좌절하지 않고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정에 위기가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또 국가와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내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정말 성심과 중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여러분의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제가 3가지 질문 던졌는데 대답할 수 있나요? 예, 못해도 괜찮죠, 그죠? 못하는 건 과거니까. 그 질문에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다 자는데 피곤해서 자는데 나 혼자 깨어서 성을 지키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 마음에는 남들도 자는데 나도 좀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남들 술도 마시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지금까지 못 해본 거 좀 세상 친구들처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속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우리들이 정말 사는 길은 내 기쁨이 하고 내 인생의 소망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앙의 고처병 왓츠맨으로서의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힘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그 일에 신실함을 다해서 이 땅에서는 좀 고달플지라도 하나님 뵀을 때 큰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신앙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위기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파수꾼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깨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며 나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향하여 내달리는 인생들, 죽음을 향하여 내달리는 공동체에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먼저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